부모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부모가 낳아주신 자식끼리 형제 자매가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본심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리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잠시 우리가 구분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 용서. 두 번째, 마땅한 반응.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 공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인의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용서에 대하여 강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주님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을 따르는 삶에 어떠한 것들이 연루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18장에 들어가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그 목자의 그 심정을 주님께서 토로하시기도 하셨고요. 형제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그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용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의 용서는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용서해 가야 하는지, 이것이 제자의 삶에는 너무나 필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종합해 볼 때 주님은 굉장히 그 용서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새삼 느끼기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가로되, 그때라는 것은요, 이미 지금까지 그 안에 이게 쌓여온 주님의 그 용서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가 반응하여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시 랍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자기 이웃을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유대인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를 한 후에는 정당한 복수가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그 랍비 전통에 의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라. 존경받을 만한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근데 그 3번 이상을 용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그러니까 3번은 의무적으로 용서를 했어요. 그냥 4번째, 5번째가 되면요, 정당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주님께 여쭙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보다 2배 이상 너그러운 용서를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나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옆에서 들으면서 그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까지 이렇게 들었거니와 난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엔테세스라 그러죠. 세상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더 위대한, 더 높은 가치관을 소개한다. 하늘나라의 질서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다. 근데 그런 것을 옆에서 쭉 지켜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확신을 한 거예요. 랍비 전통에 의하면 3번까지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배를 요구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후하게 잡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래요.
여기서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딱 490번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한 용서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즉 횟수를 세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뜻이에요. 랍비들 전통 3번까지는 의무적으로 용서해라.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 주님 7번까지면 충분하지요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지 마. 네가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용서는 무한계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 알리시기 위하여 remind,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용서를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무한계로 이웃을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할 뿐더러 이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치적으로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첫 번째 문장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1만 달란트 이상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근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빚을 졌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천국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빚진 자들만 모인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하여 매우 익숙합니다. 조금이라도 교회를 다닌 사람은 누구나 이 말씀을 적어도 한 번쯤은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토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종이 임금에게 빚진 금액은 상당하고 그의 동간이 그에게 빚진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였냐, 그것을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것을 이해하여야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서로와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고 하죠. 자, 그러면 당시에 1달란트는 일반인이 약 20년을 벌어야 하는 금액이에요. 따라서 이 종이 빚진 1만 달란트는요, 대략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1만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20년을 일해야 돼요. 쓰지도 않고 전략하고 모아서 20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빚진 것은 1만 달란트예요. 즉 20만 년을 일하지 않으면 벌 수가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약 $1 billion, 약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숫자를 계산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금액을 임금에게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개인도 갚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25절 후반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임금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매우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현대판 노예 제도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누가 팔려간다 그러면 노예 제도를 성경에서는 지지하고 있구나, 소개하고 있구나, 그것이 당연시하고 있구나. 근데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노예 제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빚을 진 적도 없는 사람들을요, 마치 인신매매와 같이 그 사람들을 유괴하든지 그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한 인종에 의해서 어떠한 한 민족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감금시켜서 그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게 노예 제도예요. 그리고 노예 제도는 거의 무한계 기한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분이 노예인 거예요. 근데 당시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한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그의 모든 재산과 소유와 땅은 압류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당연한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제 구입을 할 때 나에게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론을 받습니다. 근데 론을 받을 때 크레딧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담보를 놓고 론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죠? 담보를 걸렸던 것을 은행이 갖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재산과 소유와 땅 등등이 압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제 가까운 친족부터 채무 이행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와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부모가 갚지 못하는 경우 그 채무가 자식들에게,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게 전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빚을 다 갚게 되기까지 그들은 이제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가족이 그 빚을 갚지 못하면요,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혹은 그 회사와 어떤 그 기업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이 어느 정도 다 청산이 되기까지는 이제 이제 종으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노동력이 불필요할 경우 그들을 팔아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의 경우 이 사람들의 그러한 노동력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처자식을 차라리 팔아서 다른 곳에서 그 빚을 청산하기까지 일하게 하고 그 판 돈으로 나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현대판 노예 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진 빚을 갚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왕은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이 담보로 잡혀 있을 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집이 이제 경매당하잖아요. 그 경매당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 집 안에, 경매당하는 집 안에 들어있는 모든 소유물과 그 가족까지 함께 경매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그 종이 빚진 금액이에요. 1조 3천억 원이나 되는 금액은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수십 년을 일하여도 평생 갚지 못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만 원을 빚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탕감해 줬다. 근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다 보니까 또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10만 원을 빚졌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이 다시 잡아들어서 네가 100만 원의 값을 치르기까지는 여기서 풀려나지 못하리라. 이 정도로 이해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빗나가게 돼요.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의도를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전하고 싶었던 그 의도를 확실히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주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1조 3천억 원, 1만 달란트라는 이 숫자를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얼마나 빚졌냐? 1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을 임금에게 빚을 진 거예요. 온 가족이 다 팔려가서 한평생 일해도 못 갚는 금액. 자손 대대로 그 빚을 물려받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
20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 갚는 것이 불가능한 금액.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빚을 진 종이 뭐라고 임금에게 호소하는지 그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기가 막힙니다. 그의 호소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분석하자면 그는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불가능한 대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죠? 내게 참으소서 그래요. 우리말로는 조금 번역이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be patient with me, wait for me라고 되어 있어요. wait for me, be patient with me.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갚을 테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불가능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잠시만 기다려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온 가족이 총동원돼서 20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을 졌는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온다는 고작 변명이 뭐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갚을 테니까. 그가 빚진 금액을 갚을 길은 없습니다.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만 달란트라는 이 금액을요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변명은 무엇입니까? 순간을 모면하고자 그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너무나 많은 경우 이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고백과 결심과 마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는 정말 변하겠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변한 것도 나로 인한 것이요 이제도 변할 것은 나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대 망상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회개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이번만 잘 넘기게 해 주신다면, 이번에 치유만 해 주신다면, 이번 일만 잘 풀리게 해 주신다면 착하게 살게요. 마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온 것이 내가 원해서 됐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착하게 사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착하게 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뿐이에요. 이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정말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언제부터 주님의 용서를 우리의 어떠한 bargaining chip, 선한 행위로 맞바꿈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까? 용서해 주신다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번만 잘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이번엔 정말 내가 하나님 성경 백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신다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bargaining chip, 주님과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1조 3천억 원이에요. 이건 국채예요, 국채. 1조 3천억 원이라는 빚을 졌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갚을 테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주님 귀에는 그렇게 들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바로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이번에 이 죄 2번 다시 안 질게요. 이번에 정말 바뀔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우리가 쏟아내고 왔는지.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그 시험을 이번만큼은 넘어가고자, 이 당한 고통을 이번만큼은 살려달라고. 진실이었어요. 맞아요. 진실이에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 아무런 능력,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에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실 변하고 싶어도 변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너무 간절하니까 이 고난을 넘겨야 되고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왔는지. 착하게 살게요. 바로 살게요. 2번 다시 이 죄에 안 질게요. 이제는 변할게요. 이제는 내가 정말 주 앞에 헌신할게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호소를 쏟아내며 발버둥질하는 그 종을 임금은 어떻게 대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사용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불쌍히 여겨입니다. The servant's master took pity on him. He was compassionate. 그를 민망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공감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임금이 그 종을 용서한 이유입니다. 그 종이 제시한 어떤 해결책을 왕이 납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갚을 테니까. 그래. when? 언제? 내가 듣고자 하니까 네 그 사업 계획이 잘 될 것 같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기다려주마.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1조 3천억 원을 갚을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왕이 용서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왕의 용서는 전적으로 왕의 선함에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대단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가 말이 돼서 하나님께서 납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사 우리의 사정이 딱하게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입장,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God, the king had compassion on him. compassion이라는 것은요, 그 고난을 공감했다는 뜻이에요. 나름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름 얼마나 답답했을까? 나름 얼마나 급했을까? 나름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을까?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혼자서 얼마나 불안해했을까? 그걸 보니까 안쓰러워서, 그래, 탕감해 주마. 그 빚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온 가족을 총동원해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20만 년을 수고해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수백 번을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 금액이 청산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임금의 마음이 용서를 해주기로 결단한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본질입니다. 내 말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 회개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이 죄를 짓고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간다는 어떤 대책이 실질적이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참, 너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게 했냐? 얼마나 배고팠으면 거기까지 해야만 했냐? 가난이 그렇게까지 무서워서 또 그렇게 배고프지 않으려고 네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상처가 거듭되지 않도록 네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거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갚을 테니까. 아, 그래?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이 빚이
상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탕감하여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주었다라 그래요. 이것은 금융계 경제학 용어예요. 탕감해 주다. 빚이 청산되었다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용서라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너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돼서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이 메마른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쾌함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네가 좀 사랑스럽구나. 지금까지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 기분 내가 정리하기로 했어 정도로 그 용서를 이해를 하니까 그만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탕감했다는 단어는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금융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탕감해 줬다. 그 밸런스가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떠한 감정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는 것이 감정적인 어프로치를 시작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정리로 우리의 죄를, 그냥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푸는 그 장본인만 그 마음 바꾸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밖에는 청산되지 않는 큰 빚이라고 설명을 해요.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저질러진 죄를 취소할 수 없고 제거할 수 없고 덮어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감정 정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 화를 갖다가 주님께서 이젠 더 이상 내지 않으려고 해도요, 문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청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제적 빚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누군가를 사망시켜버리지 않은 한 우리의 죄는 청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만 끝날 수 있는 게 죄의 결과예요. 그럼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갚을 수 없는 빚을 청산해 주셨다. 대신 죽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돈을 빌려가요. 근데 그 돈을 안 갚아서 제가 그 사람에게 그 불편함을 겪고 있다가 그 사람의 용서해 줄게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라는 것은요, 당신이 나에게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고 내가 그 돈으로 정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싶었는데 이거 다 내가 그냥 포기하고 내가 그거 못하고 내가 그 희생을 감수하고 살겠습니다, 그 뜻이든지, 나에게 그 빚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할게라는 단어는요, 차라리 내가 내 돈을 지불하고 마이너스가 된 그 잔고를 다시 제로로 청산을 한 다음에 내가 지불해서 그것을 다시 청산한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은 누구냐? 특별히 이 경우 청산한 사람은 누구냐?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요, 오늘은 내가 너를 향해서 좀 마음이 풀렸다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은행 잔고 balance라고 합니다. 은행 잔고를 그 남은 금액 잔액을 영어로는 balance라고 하죠. balance도 무슨 의미죠?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이 균형이 이쪽으로 기울면 마이너스예요. 이쪽으로 기울면 P 플러스예요. 적자, 흑자, balance. 근데 우리의 은행 잔고는 이미 한참 기울어도 많이 마이너스 쪽으로 기운 그런 잔고였었어요. 마이너스 10,000달란트 이상의 영적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입니다. 완전히 깨져버린 균형이에요. 한쪽으로 기울여진 균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밸런스를 제로로 해주셨어요.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잔고를 무제한 플러스를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무한한 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긍휼을 이젠 진정 이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참 많은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지만 우리 의를 놓고도 참 많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하나님과 이 바게닝 칩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quid pro quo, 이거 해주면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할 테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해 주시겠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실 거야.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1조 3천억 원의 빚을 탕감할 수가 없는, 갚을 수가 없는 존재였었어요. 자손 대대로 전해져 오는 이 빚, 갚을 수가 없는, 20만 년이 걸려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러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신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 마땅한 반응이에요. 마땅한 반응. 이 종은 임금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그냥 한순간 그냥 불쌍히 여겨서 청산이 돼버렸어요. 탕감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길가에서 자기에게 빚진 한 동관을 만나게 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동료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을 빚진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약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 45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빚진 동료의 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원어로는 그냥 잡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choked, 숨을 못 쉬게 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게 악담하고 헐뜯고 욕합니다. 한 사람을 구석에 몰아넣고 공격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다 까발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생매장해 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 깊이 숨어져 있는 소원이에요.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수치심을 경험하게 한 사람. 정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세워 놓고요,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가면을 쓰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에게 생매장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끝장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목을 잡고 완전히 choke, 숨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숨 쉬지 못하게 하는 동료에게 그는 부탁하며 애원합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호소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Be patient with me.
I'll pay you back. 갚을 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호소입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요 고백하는 내용으로 용서를 받아요. 근데 우리에게 똑같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탕감 하고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는데 우리에게 그것에 16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분량을 가지고 와서 사과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실족했어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인간이니까 또 넘어졌어요. 하는 사람을 우리는 생매장 시켜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임금에게 그 사람이 간곡히 부탁한 이 말과 이 동간이 자기가 빚진 그 사람에게 간곡히 부탁한 이 말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기다려 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용서를 거절받았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사실 임금이 아무리 기다려 주어도 1만 달란트는 갚을 길이 없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100데나리온은요. 3개월에서 5개월만 기다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큽니다.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받았어요. 참 많은 것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늘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만큼 다 받은 거예요. 생명도 받았고 새 삶도 받았고 행복도 받았고 기쁨도 받았고 삶의 보람도 바뀌었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그토록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죽을 죄를 졌다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비하면 16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나는 인간이니까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구하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요 철저하게 청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근성이에요. 이것을 최근 유행된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만스,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안타까운 것은 그토록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종과 같이 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데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는 동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게 되면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의 그 양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독해지고요 악해지고요 사람이 굉장히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 굉장히 그 사람을 보면서 불안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는 자기가 받은 은혜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성격은 못됐어요. 인성은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가만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심성이 굉장히 그냥 여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불쌍하고 이 사람 보면 불쌍하고 그냥 불쌍한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저 목사님 보면 참 기분 나쁜데 불쌍하고 저 선교사님도 불쌍하고 저 사역자도 불쌍하고 이 장로님도 불쌍하고 이 교회도 불쌍하고 그냥 다 불쌍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건 있어요. 성질이 못 돼서. 근데 at the end of the day,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았을 때 그 사람이 불쌍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게 은혜의 증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추스리다 보니까 내 남편도 불쌍하고 내 자식도 불쌍하고 우리 부모도 불쌍하고 내 동료도 불쌍하고 내 동역자도 불쌍하고 우리 목사님도 불쌍하고 우리 장로님도 불쌍하고 우리 집사님도 불쌍하고 모두가 불쌍해. 그럼 용서 못할 일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면 짠하고 그럼 만나면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참 후회되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개선돼 나가는 거지. 나한테 가한 그 피해만 생각하게 되면요 목 조르고 싶어요. 가서 숨 못 쉬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한 분이십니까? 이러한 악한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동관들이 이 사건을 임금에게 가서 보고하고 그 보고를 들은 임금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참 기가 막힙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자기 과대 망상증에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서는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제3자들이 볼 때 분해하는 거예요. 왜요? 제3자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보기에 불쌍하게 여겨서 왕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했대요. 이에 임금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교제가 지금 끊기고 있다, 주의 임재가 지금 거두어져 가고 있다, 주의 얼굴이 내 삶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다, 내가 독해지고 있다, 내가 악해지고 있다, 시험에 빠져들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있다를 언제 감지할 수 있냐? 주변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안 들 때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잖아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기까지 가겠습니까? 웬만하면 돌이켜주세요. 웬만하면 돌이켜주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한 가지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용서를 한다는 것과 그 사람하고 이제 또 사이좋게 지나는 것과 똑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엄격하게 용서를 말하는 것이 그 사람하고 가서 이제는 동역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 나라 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교훈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좀 하나의 그 좋은 조언으로 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까지 그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또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 인간들로 인한 그 관계로 인한 상처와 배반감도 얼마나 많이 느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그 한평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고 내가 미숙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배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용서한대요. 근데 두 번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같이 일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해라. 용서를 하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라는 뜻이에요. 청산시켜주라는 뜻이에요. 탕감시켜주라는 거예요. 이
기울어진 밸런스, 기울어진 이 저울이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는요, 이것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청산돼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탕감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순간 이 저울이 원상복귀되었다고 여겨줘라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이제 용서했으니까 우리가 사이좋게 매일 교제하고 매일 커피 마시고 이제 너무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신나게 지냅시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것은요, 용서예요. 탕감시켜줘라. 그 사람이 너에게 빚진 것이 없게 해라. 그러나 오늘 이 18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말하고, 형제를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우고 말하고, 교회 장로들을 데리고 가고 권면할 만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엄격함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임무도 있지만 지혜롭게 내 마음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켜가야 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넘어가는 이유는요, 용서하라 그러면 이제는 같이 커피도 마셔야 되고 같이 교제해야 되고 없었던 일 같이 우리 함께 희기닥거리며 같이 농담하고 지내야 되는 사이로 회복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용서를 엄두를 못 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신지 하나님도 보고서 분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깊이 교제하며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언젠가 동역하는 것은 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언젠가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의 원한을 내려놔라. 그 마음의 그 미움의 독을 씻어내려라. 그리고 이제 기울어진 이 저울을 원상복귀시켜라. 그 사람이 너에게 갖고 있어야 하는, 네가 요구하고 있는 마음의 빛을 탕감해 주어라. 그 사람에게 사과를 들어야지 하는 거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게 용서란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까지 내가 조금 엄두가 날 것 같아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했다. 바로 그거야. 내가 그 사람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해. 근데 주님,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 용서는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그 사람 용서할게요라고 let go, 그 사람을 보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께서 바로 그거야. 거기까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보너스고 하나님이 기적이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역사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바라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거야라는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간을 지내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희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 그 사순절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형제, 네 자매, 네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 물론입니다.
근데 우리의 용서를 요구하시는 것도, 너 그 사람을 용서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하기보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냐? 원하는, 미움은 가해자를 죽이기 전에 피해자를 죽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번 죽인다고 하잖아요. 피해자는 2번 죽는 존재예요. 피해를 당했을 때 죽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를 미워하면서 계속 죽는 거예요. 모든 사상과 생각과 사고와 가치 기준이 그 원한으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 원한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가해자를 인식하고 살아갈 목적을 정하게 되고요, 그 가해자를 인식하고 시합에서 뛰게 되고요, 그 가해자를 인식하고 인생의 원동력을 제공받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운 인생은 아니에요. 적어도 영향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 그 마음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래된 속담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에게 복수를 계획한다면 무덤을 2개 파라. 하나는 원수를 위하여, 또 하나는 자신을 위하여. 결국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라, 네 남편을 용서해라, 네 자매를 용서해라, 너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분함을 안겨준 네 형제를 용서해라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도 먼저 나를 위하기 때문이에요. 네 마음이 썩어가고 있어. 네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어. 네 영혼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강팍해지고 있냐. 너부터 살고 보자. Let it go. 결국 왕은 그 종에게 빚을 다 갚도록 요구하죠. 이렇게 이 짧은 스토리를 마무리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가 조건부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용서하여야지 용서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요, 사랑은, 긍휼은 무제한,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보고 임금이 이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 다음 스토리예요. 가장 먼저 등장한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임금이 이 사람의 빚을 그냥 탕감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스타트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그 진정, 그 용서의 분량을 이해하고 그 용서로 인한 감격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 이웃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할 것이 1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1조 3천억 원이라는 빚이 탕감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조 3천억 원이라는 빚을 우리 부모가 나에게 안겨주고 갔어요. 그럼 나는 한평생 일해도 내 돈을 한 푼도 모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내 은행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소유, 집까지 다 압류당해 버렸어요. 내가 버는 모든 월급조차도요, 은행에 입금되자마자 정부가 다 가져가요. (1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이요,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한평생 수고해도 갚을 수가 없고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빚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내 이웃에게 가서 10만 원 누가 나에게 빚져갔다고 그 사람을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이상자라 그래요, 그걸.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를 지금 모르고 살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까지 용서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1억 용서받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20만 년을 가족이 다 팔려가서 일하고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 대대로 일해도 갚지 못하는 그 금액,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독하게 사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악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하냐? 왜 그 사람을 끝까지 그렇게 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분할까? 여러분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에 보이는 이 왕의 모습은요, 굉장히 분해하는 모습이에요. 난 너를 거기까지 불쌍히 여겨줬거늘 너는 그 사람을 왜 불쌍히 여기지 못하냐? 나는 네 입장에 서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빚을 갚지 못하면 얼마나 괴로울까를 다 고려해 줬지 않냐? 근데 너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세 번째, 십자가 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용서해 주셨는지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시는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조금 인지하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옵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도 있고 내 감정에 의해서 용서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덤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의가 살아있다면 분명 주님의 은혜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덤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은혜라는 것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형제도 용서 못하는 자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It is finished. 헬라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것은 임무 수행을 하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정도의 뜻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제사가 되어드렸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표현은요, 빛이 탕감되었을 때 외치는, 법정에서 외치는 공포하는 내용이에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은 탕감되었다. 경제학 용어고요, 금융계 용어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 장식하고 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경제학 단어를 선포하고 가셨어요. 탕감되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밸런스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죄의 대가가 치루어진 것입니다. 밸런스가 다시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된 거예요. 클린. 청산이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지불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쫓겨다니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설득력 있는 말을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위로 용서를 벌어들인 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즉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의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어떠한 못남과 부족함과 반복되는 실족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주님께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시래요. 무슨 뜻이냐? I know.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넌 얼마나 혼자서 자책하며 살았니?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그러니까 전 천국 가면 주님 앞에 받을 예상치 못한 책망도 많지만 천국 가면 또 놀랄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예상치 못했던 칭찬도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 참 그래도 잘 살아줬다. 주님, 저는 굉장히 미달이에요. 알아. 근데 네 상황 속에서 거기까지 산 것은 또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자책하는 이 십자가를 안고 살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자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도 계속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평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거절감과 싸우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불량감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참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당연히 나를 미워하겠고 나를 분명히 대적하실 거야라는 내 착각 속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데 내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거절당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책망당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못마땅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진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불쌍히 여기사. 다 청산되었다. 우리가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흥정하려고 하는 행위를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떠한 의로 주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만 이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저렇게 살게요, 다 귀한 기도지만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도 충분해요, 사실. 주님 앞에 해결책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책. 우리가 빚진 것은요, 해결책 나눠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그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회개를 들으실 때 해결책 듣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또 잘못됐어요, 못난 인간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감동과 능력과 은혜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지나온 과거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걸음걸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노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 왕에게 이치가 맞는 얘기를 해서 통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말로 되는 그 한계를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1조 3천억 원, 1만 달란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말하지 말아라. 그냥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긍휼을 바라라. 그게 살 길이래요.
기도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기도할 말이 이제는 메말라 버리셨습니까? 그 강팍감 속에서 내 입술에 말문이 닫히셨습니까? 괜찮아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역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같이 그 사람과 길을 걸어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같이 웃으면서 지내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 날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부담 갖고 용서는 내가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웃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마음에 빚진 거 없어요. 이제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수심과 원한과 미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The revenge belongs to the Lord. 복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래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요, 성도의 도리요, 교회의 회복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